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희소 가치가 있는 값비싼 미술품을 좋아해서 고흐, 밀레, 피카소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수집해서 감상을 즐기던 뉴욕의 한 거부와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이 편안하게 살던 어느 날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고 거기에 아들이 참전했다가 포로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던 중에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큰 비탄에 빠져 지냈는데 아들의 전사 후 몇 달이 지났는지 한 젊은이가 이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아들에 의해 구출된 병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린 아들의 초상화, 이 전장에서 자기를 위해 희생한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림 솜씨가 있었나 봐요. 초상화를 갖고 왔대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초상화를 품에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들의 초상화를 걸어놨고 찾아오는 손님마다 그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게 베트남 전쟁에서 동료를 구하다 죽은 제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입니다. 그 뒤에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났고 그가 소장한 거장들의 그림에 대한 경매가 열리게 됐어요. 당연히 경매장은 유명 작품을 탐내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단상에 가장 먼저 올라온 그림은 전사한 아들의 초상화였대요. 이 초상화를 딱 놓고 진행자가 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죽은 거부의 아들 초상화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응찰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의 피카소 작품 사고 밀레 작품 사고 이렇게 왔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의 소장이나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아들의 초상화를 살 사람이 없었기에 순식간에 장르는 썰렁해졌고 이내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칩니다. 아니 사회자 양반, 우리는 빨리 유명 작품들을 보고 싶으니 저런 그림 대충 건너뛰읍시다. 하지만 경매 진행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아들 초상화에 대한 경매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봐요, 우리는 저런 허접한 그림을 사러 온 게 아니라 피카소나 반 고흐, 렘브란트 같은 대화가들의 작품을 사러 왔으니까 빨리 저 그림 치우고 진짜 입찰 시작하시오. 여러분, 이 정도 소유면 사회자가 흔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묘지부동입니다. 아들의 초상화, 아들의 초상화입니다. 우리 중에 이 그림을 살 사람 없습니까? 그러기를 한참 만에 저 경매장 뒤편에서 모기만하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천불이요, 천불. 그 그림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누군가하고 누가 저런 그림을 천불이나 주고 사냐, 정신 나갔구나 하고 돌아보니까 죽은 아버지와 아들 집에서 오랫동안 일한 가난한 정원사였대요. 더 큰 금액으로 주인이 목숨처럼 아끼던 아들이 초상화를 사고 싶었지만 가진 전 재산이 천불밖에 안 돼서 천불을 부른 거예요. 그래 모든 이들의 무관심 속에 결국 아들의 그림은 그 가난한 정원사에게 팔립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말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올려요!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매는 끝났습니다. 끝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머지 그림들은 어떡하라고? 우리 저거 사러 왔는데. 이 말에 진행자가 경매공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매에는 한 가지 비밀 조항이 유언으로 남겨졌습니다. 그건 경매에 붙여진 것은 오직 죽은 고인 아들의 초상화뿐이며 그것을 산 사람에게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포함한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남은 모든 진귀한 그림 역시 저 가난한 정원사의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경배는 마칩니다. 땅, 땅, 땅. 경매 진행자의 마지막 말 중에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들의 초상화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얻고 그 아들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천하만국의 구원을 줄 단 하나의 이름, 그리고 천지의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은 오직 하나.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라. 이처럼 오직 예수가 신앙의 핵심인지라 믿음의 선배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하여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서도 예수, 잠꼬대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우리 생활의 초점은 오직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그 중심에 오직 예수만을 오롯이 두고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지만 오늘날 조국 교회 현실을 보면 예수 중심이어야 할 참 복음이 사람을 중심에 놓는 거짓 그 복음보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거짓 복음이 넘쳐나요. 신앙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거에 내가 예수님을 세속적 성공 출세를 위해 이용하려고만 하지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는 교인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 중심 신앙이 성경조차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서 성경 본래의 의미를 잃게 만든 것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적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다루면서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네, 그 기적의 주인공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게 된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다룰 때 예수님이 아닌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통 설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분의 능력을 빠져나오게 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펄펄 끓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이것도 맞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우리는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하늘의 능력을 호출한 여인의 믿음에 집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밤낮 부르짖어야 할 성도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종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걱정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아니면 예배당에 왔을 사람들이
방송 예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리는 거 잘하는 건데 방송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 할까 도대체 이 시간에? 이게 한 주 쌓이고 두 주 쌓이고 세 주 쌓이고 교회를 잘 믿던 사람도 석 달만 안 나오면 불신자들과 사고 구조가 생활 방식이 똑같아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이 여인처럼 나오게 힘써야 돼요. 이렇듯 경쟁하듯 영적 게으름에 빠진 한국교회를 보며 조남설 선교사님 칭찬이에요. 네. 검찰 중에도 무슨 비슷한 사람이 있던데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한데 조남설 선교사님이란 분이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대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게을러져 있는지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들어보세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 많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도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이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도 영적 침체를 겪는 내 가정과 교회, 이 민족에게 살 길이 열릴까 말까 한데 세상 안락에 빠져 도무지 주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조국교회 교인들이 만연한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 쏟아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의 간절함은 큰 피감이 돼요. 저는 이 여인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접촉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으로 어설프게 나섰다가 혈루병자라고 하는 이게 탈로가 나면 돌에 맞아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제가 이건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파리와 벌 있죠. 파리와 벌. 이 파리와 벌을 갖다가 이렇게 유리병 속에 집어넣고 이 유리병 이 막혀있는 끝을 밝은 빛 쪽에 이렇게 놓으면 보통 이 벌은 밝은 곳이 출구인 줄 알고 거기 갖고 이렇게 있어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근데 파리는 무식해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서 여기서 그냥 따까 하다가 그냥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솔직히 믿음 생활할 때 이것저것 다 재며 뭐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뭐 그냥 사업하고 애봐야 돼서 교회 봉사 외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핑계를 대면 3, 40년 평생 믿음 생활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변명하기 바쁜 현대 교인들 앞에서 이 여인의 행적은 분명 큰 도전이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살필게요. 하지만 이 여인이 큰 귀감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을 이 여인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도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적을 통해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를 알려면 우리는 여인이 12해나 앓았던 혈루병에 집중해야 됩니다. 혈루병. 근데 이 혈루병은 무슨 병이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12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 그녀가 12회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병의 고통으로 완벽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은 암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괴로움이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모두에게 기피 대상 1호가 된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저 레위기 15장 1절에 보면 유축병이 있는 자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면 저녁까지 부정. 그러니까 유축병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만질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몹쓸 병이었으니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는 눈에 선합니다. 멀찍이서 그녀가 보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피하는 거야. 저 여자 담으냐 우리 부정해진다. 근처에도 안 간 거. 심지어 가족들조차 부정해질까봐 이 여인을 멀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현실로 인해 말로 할 수 없는 비루함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앞뒤 안 재고 그냥 단숨에 달려나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맞아요? 모르세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아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잖아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유출병을 앓던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정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그 여인이 저주스러운 유출병에서 나아서 깨끗게 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부딪히면 정한 게 부정해져요. 이게 정상인데, 그래 여인에 의해 예수님이 부정케 되어야 맞는데 도리어 주님에 의해 여인이 부정한 유축병에서 정결케 되는 인간의 불가능을 뒤집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의 접촉에도 부정케 되시기는커녕 오히려 부정한 여인을 부정과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저만 신났어. 저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신났어. 부정을 정케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마가가 선포하는 핵심은 핵심은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재불능인 우리가 정함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마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인도를 위해 헌신한 미국의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한 번은 선교 답사 중에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고 말아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지역 원주민 하나를 고용을 했습니다. 가이드로. 그래서 원주민의 길을 따라가는데 왠지 그 원주민도 길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여보시오, 당신 길을 아는 거 맞아요? 그러자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런 말로 거칠게 항변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숫자로 표기하면 뭐예요? 빵이에요. 빵. 0이에요. 죄 지은 우리는 숫자로 표현하면 0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0에 100만을 곱하든 1000억을 곱하든 그 수는 뭐가 돼요?
영이 돼요. 마찬가지로 영과 같은 죄인에게 선행, 구제, 고행, 철학, 돈, 권력, 학력, 명예 뭐 이런 걸 갖다가 아무리 갖다 곱해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빵. 빵 먹고 싶네.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라는 거예요. 빵에다가 아무리 선행, 고행, 수도하면 뭐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구제불능인 죄인들을 향해 마가가 말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더러움과 심판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하신 오직 예수, 그분 분이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길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는 사람에게. 길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멘. 제가 한 번은 해화동 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전철타러 나섰는데 어떤 분이 자기 옆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콕 집어서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저 장례식장에 그러는 사람이네? 알고 콕 집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길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하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 길을 모르거나 혹은 정반대의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따라가다가 같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아는 분에게 물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어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십자가의 예수뿐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아멘. 자,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간단해요. 세상 것 다 놓쳐도 오직 주님만을 제일로 삼고 목숨 다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제가 안 했나? 안 했나 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 저희 통합직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낸 김동혁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이북에서 월남한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북에서 피난 와서 궁핍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분이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참가했다가 80년대 피난의 난리 속에 헤어진 딸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네가 살아있었냐 엄마 딸아. 오매불만 그러던 딸을 만나게 된 건데요. 만나보니까 당시 그 딸은 여의도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고 있더래요. 그래 상봉한 딸 집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꿈같은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안방이 열려있길래 지나가다 이렇게 안방을 우연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방 안에 커다란 불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러자 딸이 자신은 부처를 모시는 보살로 이제부터 자신과 함께 부처님을 잘 섬겨 극락광생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었던 엄마가 잠시 고민하다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꿈에도 그리던 너를 만난 건 큰 기쁨이요 감사다. 하지만 나는 평생 예수님을 섬겨오며 지냈다. 너를 만나기 전에도 잘 먹지는 못했지만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살았다. 이런 내가 70도 넘은 나이에 하루 세끼 내 덕에 조금 더 잘 먹어보겠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버리고 어찌 부처를 따를 수가 있겠니? 나는 결코 그럴 수 없구나. 그러니 우리 서로 안 만난 걸로 하자. 그리고는 딴 집을 나왔답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기 위해 꿈에도 그리던 딸과의 애끓는 혈육의 정을 단칼에 끊고 나오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그리 하셨대요. 딸 집을 서둘러 나서며 권사님은 다윗의 이 고백을 마음에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편 73편 25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오. 하늘 위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충남 보령에 가면 사진이 있는데요. 갈매못 순교 성지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 순교 성지입니다. 1886년 천주교 병임박해 때 예수 신앙을 지키다 목베어 순교한 프랑스 신부 3분과 한국 교인들의 순교터 위에 기념성당이 지어져 있는 곳인데 그 기념성당 입구 벽에 하얀 글씨로 이런 글씨가 또렷이 새겨져 있답니다. 어떤 글귀냐면 들어보세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곳을 방문했다가 이 글귀를 보고 전기에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끼고는 그 소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묻고 찾았던 예수 신앙이 그 한 문장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진정한 기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리더십, 심리학, 비즈니스에 물든 변질된 기독교를 전했던 자신을 반성했고 본질 그대로의 기독교를 찾고 배우며 전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사소한 곳에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곳에서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조차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여 당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없어도 충분한 듯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전혀 지장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없이도 내가 원하는 세속 성취만 이루면 복받은 삶이라 생각했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 세상에서 세상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했던 것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없고 세상 끈 다 끊어져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는 비루한 삶이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롯이 모시고 사는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산 장사꾼처럼 또 예수를 알고 난 후 자기에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 중심에 품고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이 자리 모든 분들이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을 꽉 붙잡고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고 죽어 죄악된 땅에서 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